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손 목사님께서 보내온 은혜의 글들을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인지 원수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를 삼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모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우리 은혜 사랑 진주 쉼터 교회 위에 나무 색깔과 똑같은 파란색의 구렁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라도 비연장 가능한 모습으로 지체들을 삼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저희 교회 이장로님께서는 제가 방언기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실뱀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었고, 더 방언기도를 하니까 이 실뱀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더라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광의 그날까지 보혈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도 많이 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됐다는 것을 깨닫고, 손 목사님께서 주신 그 뱀에 대한 특성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뱀과 같은 기질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뱀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사탄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동물들 중에 사탄의 특징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뱀입니다. 이 뱀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뱀과 같은 기질은 없는가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뱀은 게으릅니다. 뱀은 게으릅니다. 뱀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짐승입니다. 뱀이 사냥을 하지 않을 때는 풀이나 어둑한컴한 굴 같은 곳에서 또아리를 들고 계속 잠만 퍼잡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느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합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영혼을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게 합니다. 게으름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낭패에 빠지게 합니다. 게으름 마귀가 들어오면 활력이 사라지고 전도도 기도도 성경 보는 것도 내일로 미루고 즉시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게으르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모두 가난해지고 태만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영혼력이 전부 병들고 잠이 들게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문들을 다 닫습니다. 출입문도 닫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도 닫고 커튼도 닫고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마귀가 주는 게으름병입니다.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저주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를 저주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열심과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나 다윗이나 바울 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의 첫 번째는 어머니요, 두 번째가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감동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 앞에서는 세상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라는 선한 일에는 게으르면서 마귀가 시키는 악한 일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뱀의 특성은 음란합니다. 뱀의 몸의 색깔은 울긋불긋한 절의 단청색입니다. 무당들의 옷도 단청색처럼 울긋불긋합니다. 무당들이 대부분 음란합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잡히면 음란해집니다. 지금 일할 힘을 가진 남녀들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음란한 것을 버리고 피시방마다 성업 중입니다.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당신의 영혼이 하루 아침에 죽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음녀를 피하라고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걸리면 그 죄가 화살이 되어 당신의 간을 뚫을 것이라고 잠언 7장 23절 말씀합니다. 음녀뿐 아니라 음란한 남자들도 전부 피해야 합니다. 우상의 음란이든 실제적인 음란이든 음란을 즐기는 것은 자신의 영혼육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잠언 7장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란의 유혹이 올 때는 요셉처럼 그 남자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셉은 음란을 피하려다가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자의 나체를 보고 호기심에 그 여자를 끌어들여 죄를 범하고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였던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쾌락을 물리치지 못하고 즐긴 결과 그의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근친상간 곤욕상정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장자 암논이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음란에 빠져 죄를 짓고 두 번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함정에 빠지니 차라리 요셉처럼 음란의 죄를 피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23장 27절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부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음란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이 세상은 음란과 음란과 음녀의 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음란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TV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뱀은 차갑습니다. 세 번째 뱀은 차갑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성령의 불이 식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뜨겁습니다. 성령도 뜨겁고 사랑도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일의 열정과 감동과 기쁨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 가든지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며 사랑은 나누는 것이며 관심이며 섬김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항상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재물이든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기름 부음이든지 그것은 사용하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기적인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타인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지고 성공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통해서 타인들이 복을 받고 그를 성공하게 도우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모으는 저수지가 아니라 흘러 보내고 나누는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 안에 사랑에 충만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뱀의 특성은요, 뱀은 꾸불꾸불하게 갑니다. 뱀은 꾸불꾸불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른 길, 정직한 길이며 곧은 대로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끄는 길은 갈지차처럼 좌우로 치우치게 합니다. 성경에 꾸불꾸불한 뱀이 나오는데 옛 뱀인 마귀를 상징한다고 이사야 2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류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류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뱀은 절대로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는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항상 꾸불꾸불하게 갑니다. 그 굽은 길의 끝은 지옥이며 멸망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면 어디를 가도 불행해지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꼭 그 꼬불꼬불한 뱀을 벌하고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허상들이며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정직한 길, 생명의 길, 곧은 길로 걸어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마귀가 제시하는 굽은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 복된 정직한 곧은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꾸불꾸불한 길로 가지 않으려면 누구를 만나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도하는 길은 대부분 굽은 길입니다. 얼마 전 아는 분이 상담을 요청하면서 자신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고 후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놓고 늘 후회하게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무당의 눈이 열려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예언하는 대로 따라가면 복을 받을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잘못된 예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공과 생명의 길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길과 성령님이 인도하셨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영광의 그날까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한 뱀의 특성인 다섯 번째, 뱀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뱀의 치아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독이 퍼져 죽습니다.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면 1, 20분 내에 죽습니다. 마귀의 입을 가진 자가 하는 말은 뱀처럼 독이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말은 전부 독이 들어있는 뱀의 말입니다. 뱀의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3절 말씀합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시편 58편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사야 14장 29절 말씀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뱀이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영혼이 병들고 죽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그들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환경적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가시와 엉겅퀴 투성이인 세상으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살아있는 영혼들에게 거짓말로 미혹하여 죽입니다. 예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러 놋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마귀의 입을 가진 자들과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병들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뱀에 물려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쓴뿌리를 양산합니다. 나는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입에 뱀의 독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치아에 뱀의 독이 있다면 그 독을 빼내고 예수 피로 빼내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를 가진 복된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뱀의 특성 중 6번째는 뱀은 2개의 혀를 가졌습니다. 뱀의 혀는 2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 내일은 저런 말을 하며 거짓말과 일구이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으로 이간질과 분쟁을 조성합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잘하는 이유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명시되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자는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시편 5편 6절에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당신의 입에서 습관적인 거짓말이 능숙하게 나오면 그 거짓말쟁이를 따라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거나 말에 가감하면 빨리 회개하고 다윗처럼 정직한 말 정직한 영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절대로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것으로서 희석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세상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마귀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성도들이 금방 압니다. 목사의 거짓말이 들어가면 성도들은 더 이상 목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설교를 좀 능숙하게 못해도 정직한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잘하면 아이들이 금방 따라 배우듯이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양들도 거짓말을 배웁니다. 성경에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까지 모두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조호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뛰어난 점은 거짓말하는 자를 자기 집안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또한 뱀의 특성 7번째는요, 뱀은 아주 강교합니다. 뱀은 강교합니다. 뱀은 강교합니다. 뱀의 특징은 아주 간사하고 강교함인데요, 사단의 특징도 간사하고 강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간사한 말로 순진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켰습니다. 간신배들의 특징이 간사함인데요, 이들이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짓과 비슷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이 아주 간사해집니다. 강교한 사람의 특징이 이간질을 잘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강교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기적이며 이익을 위하여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이들이 선을 베풀 때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선한 척, 사랑이 많은 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뱀처럼 강교하면 악한 일을 하는데 머리를 잘 씁니다. 나쁜 쪽으로 죄를 짓거나 남에게 죄를 부추기는데 머리를 잘 쓰면 마귀에게 붙잡힌 뱀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52편 2절 말씀합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색도같이 간사로 행하는도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류인 타마를 범한 것은 암논이 강교한 친구인 요나답의 계책을 사용하여 병든 채 하고 있다가 타말이 문둥병이 오자 강제로 타마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친구도 요나답처럼 강교한 친구를 사귀면요, 죄를 짓는 것을 쉽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강교한 사람, 이간질 잘하는 사람, 뱀의 특징을 많이 닮은 사람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을 파멸하는데 한 몫을 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를 몰아내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다는 예언을 하여 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조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시편 26편 4절 말씀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32편 2절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종교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나라가 갈수록 강성해진 이유가요, 다윗의 수하들은 모두 충성된 자들이고 평소에 다윗은 간사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평소에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사울의 주변에는
간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사울의 나라가 점점 약해졌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충성된 사람, 정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갈수록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마음에 간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8번째 뱀의 특성은요, 뱀은 교만합니다. 모든 뱀은 항상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다닙니다. 뱀이 고개 수그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로 뱀 같은 사탄이 쓰는 사람입니다. 시편 75편 5절 말씀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한번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기도하고 애써도 그 속에 이미 교만한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교만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해지려면 먼저 회개하고 자신 안에 숨어있는 뱀같은 교만한 마귀를 예수 이름과 예수 피 권세로 추방해야 합니다.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면 죽는 줄 압니다. 자기 속에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은 뱀처럼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죽는 것처럼 여겨지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 대신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죄인들인 우리가 뭐라고 뱀처럼 머리 들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다니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면 피곤합니다. 교만하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기가 하기 때문에 주위에 나름대로 그를 섬긴다고 했는데도요, 나중에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주변에서 배려해주고 섬겨주지 않아도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길 자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강교한 교만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속은 교만하면서 겉은 겸손으로 표정을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사울은 반역자와 교만한 자들을 자기 측근으로 데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이나 교만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다윗 자신이 겸손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자존감은 있어야 하지만 자존심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체로 용이나 콧불화처럼 보입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고 뱀과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겸손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만 그의 종말이 좋지 않은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하면 받은 은혜를 쉽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또 교만해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져서
멀리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공개하여 나중에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오늘 8가지의 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뱀과 같은 기질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다가 영광 중 주님 배울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들어 환영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